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의 극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그림으로 담는 것, 그것을 자화상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다윗이 본 말씀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고 자기의 자아상을 그리고 있어요. 몇 가지로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두 주에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윗은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돌아가시 전에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첫째 자기를 이새의 아들로 부르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첫째는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셋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네, 말한다 하나. 넷째,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왕으로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로 다스리는 자다. 그래서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다윗은 인생을 마치면서 자기 자아상을 그렸는데요, 나는 이새의 아들로 미천한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기름 부은 왕이 되었다. 그리고 셋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다. 그리고 넷째는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자였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 이렇게 자기의 자아상을 5개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기를 이새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이런 뜻은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난 흙수저였다. 참 별 볼 일 없는 가문,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난 비천한 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겸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의 정적들, 정치적인 적들은요, 다윗을 비하할 때, 수치를 줄 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세 군데만 볼게요.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어렸을 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왕자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부를 때 이렇게 비하해서 부릅니다. 저는 바로 이새의 아들, 아주 비천한 자야.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7절에 보면 이튿날, 곧 그 달 둘째 날에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사위인데도 이렇게 표현, 저 비천한 가문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고 비하해서 사울이 첫 번째 부릅니다. 정적들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발이,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나발이라는 사람 목장 근처에서 살았어요. 나발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도적대들이 양을 훔치러 왔다가 다윗의 군대가 거기 주둔해서 지켜주니까 양을 훔쳐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 거기를 지켜줬죠. 근데 양털을 깎는 날이 왔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요,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안을 보냅니다. 나발이요, 우리가 그들을 지켜줬으니 우리에게 양식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누구냐? 비천한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비하해서 하고 안 줍니다. 숙인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다. 이건 뭐냐면 사울왕 밑에 있는 네가 사울을 떠나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을 비하해서 얘기하죠. 세 번째는요, 또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을 부를 때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다윗은 비천한 자였다. 왕으로 부르지 않은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얻을 분깃이 없다.
이러면서 대항을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부는 것이 없으며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저는 비천한 자였다. 그래서 비하시키죠. 수치를 주죠. 이스라엘아 각각 장모로 돌아가라 하며. 자, 그래서요. 자, 보세요. 다윗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를 누구로 보냐?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정족들은 아주 비하시켜서 수치를 주는 그렇게 불렀지만 자기는 겸손하게 나는 이 시대로 말하면 흙수저였다. 참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언제? 여러분 혹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막 나서 이렇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와 네가 왕감이다 그래서 기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왕이 악령이 들려서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때 특별히 다윗이 거기서 찬양으로 막 치료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죠. 그러니까 네가 왕감이다. 그때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목자였어요. 목자로서 양들을 잘 치료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으로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목자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였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15세에서 16세쯤 된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목자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백정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비천하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요 목자하면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비천한 목자로서 양을 칠 때 하나님 그 다윗을 보시고 기름 부어 왕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떤 면을 봤을까? 이렇게 보면 다윗은요 그 양에 자기 맡겨진 양에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이끌고 100마리 200마리쯤 이끌고 산이나 들러갈 때 사자나 곰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라면요 제가 눈이 커서 그런지 겁이 많아요. 아이고야 도망가자 막 도망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자가 나타나서 곰이 나타나서 잡아갔자 한 마리 잡아가거든요.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그거 나 해칠까 봐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양보다 아들이 귀하니까 괜찮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맡겨진 양이니까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한 마리 물어가잖아요. 그럼 끝까지 쫓아가. 그래서 곰이나 사자 목에 걸렸던 어린 양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것이 들면 내가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점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 이거 보셨어요. 미물인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목숨 내놓고 양들을 보호했는데 이런 자가 왕이 되면 백성들 하나하나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요. 더군다나 그는 목자 가장 비천한 자였어요. 인생이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위정자하고 지주들하고 벼슬 가진 사람 몇 명이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됐으면 왕이 만약에 부자로 또 부유하게 태어났다면 가난한 자의 눈물 고통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
가장 천원제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다면 백성들의 눈물, 고통, 없는 자의 서름을 다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들 하나하나 잘 인도해 나갈 줄로 하나님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왕으로 태어나셨다, 귀족으로 태어나셔서 가난한 서름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그러면요, 우리를 영으로 구원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의 고통과 눈물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 있었어요. 말구이 통에 태어나셨고요, 눈물 젖은 빵을 잡숴보셨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연약한 자의 서름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원리로 다윗을 봤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자,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다 경험해 본 자, 서민들의 눈물 고통을 아는 자, 그런데 미물인 양 한 마리도 끝까지 보호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라도 보호하고 애쓰는 자, 다윗이에요. 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끝까지 돌보겠구나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를 어렸을 때 왕으로 점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특이하게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첫 번째, 15세에서 16세 된 소년 시절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돼요. 그리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었거든요. 우리가 남한 북한으로 나눴듯이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우리 왕이 돼달라,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서 원할 때 그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왕이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데 한쪽 지파의 왕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시간이 지나서요, 다 엎드려요. 우리 왕이 돼달라. 그래서 기름 부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요, 소년 시절에 기름 부어서 왕감이다 기름 부은 데서 이스라엘 전체가 왕이 되달라고 엎드려서 왕이 될 때가 20년이 걸려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20년 동안에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거를 묵묵하게 잘 견뎌내면서 이제 왕이 돼서 통일왕국을 잘 치러나가는 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린 소년일 때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나 왕이야, 그 자리 빨리 차지하려고요,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막 이래서 왕이 되려고 무척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첫째, 다윗은 인위적으로 왕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인위적으로. 왜냐하면 왕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따르겠습니다. 왕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고자 했다면요, 바로 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그냥 두지 않죠.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해요. 다윗은 도망다니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 이를 죽이고 내가 왕 삼으려는 건가 보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를 죽이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자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그가 만약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했다면요, 그냥 다 사람 누르고 죽이고서 노력해서 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야. 하나님 완전히 이룰 때까지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환난과 고통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약속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중간에 어려움이 오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늘 때까지 기다리면서 환난과 고통이 왔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막 이잡듯이 을 때 그 도망다면서 원망하지 않고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왕이 됐을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훈련이다 생각했어요. 따르겠습니다. 훈련.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비껴가지 않고,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거침없이 순종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다 가지고 엎드려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때 때가 되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형통이다 이렇게 불러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형통하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 뭐든지 잘 되는 게 형통인 줄 알아요. 근데 형통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차라후라는 얘기예요. 찰라후라는 이런 히브리 원어인데, 그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이 과정이, 이게 바로 형통이란 말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놔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일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 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고난은 나중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훈련을 주시는 거야 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침없이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을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따르겠습니다. 거침없이 순종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 바라보면서 하나의 때를 기다리지만 그것이 금세 오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과 물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질병과 어려움들을 못 무너져요. 원망하고요. 힘들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것은 나중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목표를 이뤘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준 훈련이야. 그리고 어려워도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거침없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원망했다 불평했다 말 하나도 없어요. 거침없이.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요, 찰라우라는 말, 이 형통이란 말을 원어를 보면서요, 거침없이 순종하는 거. 요새 거침없이란 말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보면요,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다 그것도 알아요. 하나님 때 시간에 이루어질 줄 알고 묵묵히 믿음의 정도를 가지죠. 그런데 그게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막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런 적은 없나? 꽤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근데요, 하나님 때 이루어질 줄, 그래, 이 고난은 나에게 필요하게 주신 훈련의 시간이야. 다 견디면서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침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거침없다는 얘기가 그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게 형통이구나. 그래서 드디어 왕자리가 됐을 때요, 이건 형통의 열매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지요? 없습니까? 붙들 약속이 있지요? 그 약속 바라보면서요, 금세 되면 좋은데 이게 금세 안 돼. 막 지치고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거침없이 흔들지 말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은 나중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야. 다윗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따르겠습니다. 형통은 과정이다. 과정.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 그 과정 다 보고 계세요.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갖고요. 그는 자아상을 그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그동안 제가 많이 말했기 때문에 오늘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공의와 정의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한테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민족으로 이룰 거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너희가 자손이 많아서 민족을 이루게 되면 내가 너에게 땅 줄 거야. 너희가 거할 땅은 하나님이 미리 다 선을 그어놓으셨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하맛 어기까지야. 하맛 어기,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잖아. 그럼 너희는 제사장 국가야.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 중에 너희가 모범돼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나라를 만들게 되면 너희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 나라로 모범적으로 서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이게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된다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병력을 가지고 딱 하나님의 가지란 딱 그 땅까지만 갔고요. 왕이 된 다음에 그는 공의와 정의로 실천해 나갑니다. 자, 그 부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부분.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유브라데는 유브라데 입구 하맛 어기까지입니다. 이 땅 주겠다 약속했고요. 또 넘겨주세요.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큰 나라가 될 게 아니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 모든 나라 족속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따라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정의와 공도, 공의를 행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다 앞으로 민족을 이룰 것, 어떻게 살 것, 어떤 땅을 줄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사사기 말기 시대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130만의 병력이 있었어요. 130만의 병력은 얼마나 큰 병력이냐면요, 그 당시 인구가 많이 살지 않았어요. 10배 차이 났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300만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왕의 꿈은 제국 만드는 거야. 그 당시에 다 도시국가였거든요. 조그만 나라들 다 징계 자기가 차지해서 큰 나라 만드는 게 모든 왕들의 꿈이었어요.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란 땅까지만 딱 정복하고요, 여기서 스톱해요. 여기서 스톱하고 하나님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래갖고요, 옛날에 지금은 미사일 막 드론 뭐 이런 걸로 전쟁하죠. 옛날엔 말 타고 이렇게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말의 힘줄 다 끊어버려.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외부가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딱 말 숫자만 남겨놔요. 그 전쟁을 끝내요. 그분 볼까요? 스크린머십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시 그 병거 100대의 말들을 낳는 거. 이거는 100대의 말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병력이에요. 남기고 그의 병거 말든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전쟁 그만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갖고 스톱이야. 그 다음에요, 그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다스렸다 하고 자기를 그렇게 자상을 그리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는 많이 말했기 때문에 오늘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성경 보면서요, 다시 여기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사랑을 추가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스려 나가거든요. 우리가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사람들을 다스릴 때요, 기초 보자가 뭐냐?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랑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의 방법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스크린 보여주시죠. 네. 시편 89편 14절 너무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요. 그래서 교회도 나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원하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나가야 돼. 그런데 그걸로 다스리면요, 너 틀렸어, 맞았어, 살벌해요. 근데 다시 보여주세요. 근데 그 앞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인자함과 진실함은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하지만 반드시 잘못한 건 책망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다시 시험 들어. 사랑으로 감싸.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원칙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나라를 만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신 삶을 잘 알아서 사랑을 더 보탭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냐, 다시 왕이 되었을 때 그 애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죽이려고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을 죽일 수 있지만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왕위를 버리고 피난을 갑니다.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막 가는데요, 다윗의 정적들이요 다 몰려와서,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피 흘린 자야 잘됐다 그거 막, 그래서 막 모욕하고 막 상처를 주는 거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시므이가 큰일 났어요. 막 돌 던지고 막 저주했잖아요. 근데 다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시므이가 납작 엎드려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시므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걸 그냥 확 그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정적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딱 엎드렸더니, 여러분 다윗의 신하가 이러거든요. 저를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이 안 죽여요. 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에 보면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 당신을 도망갈 때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명령어 내리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아니라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를 해요. 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정의한다면 잘못하고 심판하세요. 마땅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심판하시나 다시 그을려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세요. 정의와 공의로 치리하나 거기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치르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초, 칠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라고 했지만 다윗은 사랑 하나 더 추가해서 자기 정적, 자기를 모욕하고 돌 던지고 침뱉던 그를요 돌아올 때 그냥 받아들여서 협치로 같이 나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이에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세계 모든 역사들 보면요, 이것을 보고 모두 배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적들은 다 제거를 해요. 왕조가 바뀌면 다 죽여요. 이런 걸 보면서요,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가 나뉘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듯이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 다윗이 공의, 정의, 사랑으로 나갔더니요, 이 나라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면서요 아주 번영하면서 잘 가요.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나라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왕들의 다윗에게 비해서 다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세 가지만 줄여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첫째 15장 11절 아사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리했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요.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걸로 제가 PPT에 맞지만 또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 임금도요 다윗의 길로 갔다. 다 이렇게 됐어. 남쪽 유다가 유수한 역사로 길게 갔었던 것은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품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떤가요? 북이스라엘은요 전부 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너무 많은 피 흘림이 있어요. 어떤 사람 왕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의 군대 장군들이 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또 왕이 되면요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시므리 같은 왕은요 왕된지 그러니까 그 왕조를 엘라라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7일 만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시므리가요 자기 이렇게 정적에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니까요 네 손이 죽느니 하고요 막 대고를 다 불태우고요 그리고 자기로서 죽어요. 오므리가 왕이 되고 막 이런 필림의 역사. 이게 뭡니까? 자기 정권 잡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 아니에요. 자기 욕심, 야망, 정권 잡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필림의 역사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다윗의 길로 갔던 자기 욕망으로 갔던 이 차이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여기서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죠. 여기서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조금 다르지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세계사를 보면요 쿠데타가 있고요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쿠데타는 뭐냐? 정권을 잡기 위해서요 군대를 움직이거나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세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정치 지도자를 죽이고 추출하고 자기들이 정권 잡는 걸 쿠데타라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만 맡기는 거죠. 혁명은 뭐냐? 일반 사람들, 민중들이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막 시끄럽고 복잡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 이란이 독재국가라니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해가지고 막 공격해서 그 이란에 있는 그 유한 세력들이 일어나도록. 근데 이게 뭐 이제 너무 독재가 심하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있죠. 아무튼 민중도 일어나서 체제를, 독재를 민주를 바꿀 이런 것들을 혁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많은 왕이 되면 그 밑에는 정치 세력들, 군인들이 그를 죽이고 다 죽여요. 왕족을. 자기가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이 일어 다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북이스라엘은 남중대는 다윗의 길로 갔다는데 북이스라엘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왕대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쓰기는 무십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왕들이 그렇게 갔다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보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왕이 또 넘겨주세요. 16장 26절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뭐 쭉 하면서 그 이스라엘 범죄한 그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셨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 이렇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성전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요. 절기도 다 바꿔버리고요. 제사장도 일반 사람으로 하고요. 다 가장한 거 세고 산당을 세고 다 타락으로 몰고 갔어요. 공의 정이 없었어요. 자기 정권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밑에서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난 거고요. 다윗의 나라는 소속의 전쟁도 있었지만 바로 공의와 정의와 산업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는 편안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생각해보면요, 역대 대통령들이 잘 끝난 대통령이 별로 없죠.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고. 아직까지 이건 뭐를 의미하냐?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쿠데타, 여로보암의 길이구나, 그냥 정권자기에 바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의 나라, 공의와 정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뭡니까? 협치하는 거죠. 끌어안는 거죠. 너 달려들어서 무조건 다 잘라내고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게 다윗은 그랬고, 그게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시죠?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다윗의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기도 나누는데요, 세상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세상에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권력 잡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누르고 이기심으로 나가고 죽이고, 이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떤 거 선택할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는 것만큼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말씀에 순종해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순종하며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때 우리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형통의 과정을 지나 나 때문에 형통해지고, 가정이 형통해지고, 사업이 형통해지고, 나라가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 첫 번째 자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는 자, 그다음에 노래를 잘 부르는 자에 대해서 자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였나, 어떻게 살았나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나는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중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무너지진 않는가, 하나님 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침없이 말씀 순종하며 꿋꿋하게 나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도 선택하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겠습니다. 말씀 위주로 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 믿으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기심으로 나만 살려는 그 길로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